오늘은 4차원의 영성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3차원의 세상입니다. 이 3차원이라는 말은 면과 면으로 연결되어 입체감을 이루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삶은 처음에는 점과 점이 만나 선이 되고, 선과 선이 만나 면이 되고, 면과 면이 연결되어 입체감을 이루는 3차원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3차원의 삶을 우리가 다 인식하고 이해하며 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점으로 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산다는 것은 점 하나를 찍는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일 하루를 살면 또 점 하나를 찍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점과 점이 이어져서 선이 되는 것인데, 이런 삶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내가 살아온 점의 삶이 이런 선이 되었구나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단지 하루를 살아낸 점의 삶으로서 선으로 연결되는 삶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점으로 연결된 선들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야 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는 점으로 연결된 선의 삶이 한 10년쯤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런 면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또 다른 10년쯤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다른 면이 생기게 될 것이고, 이렇게 생겨난 면들이 모아지면서 하나의 입체감을 이루는 3차원의 인생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면이 아닌 여러 면으로 이루어진 입체감을 이룬 삶으로서 평가를 받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인생 가운데 30년 정도의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야 비로소 내 인생에서 내가 이런 입체감을 이루는 삶을 살았구나, 이런 입체감을 이루는 삶의 과정에서 이런 부실공사가 있었고, 이런 입체감을 이루는 삶의 과정에서 성장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3차원의 삶 속에서 지어진 여러분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지난 20년, 30년, 40년의 시간 속에서 점과 점으로, 선과 선으로, 면과 면으로 연결되어 입체감을 이룬 여러분의 집은 잘 지어진 집입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네 인생 집은 이렇게 입체감을 이룬 3차원의 삶 속에서 부실공사가 많아 평안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신학교 동기이자 고향 후배에게서 갑작스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십 년간 연락이 끊어진 후배였는데 인터넷을 통해 우리 교회 홈피를 보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후배는 신학교 3년을 다니다 그만두고 사도행전의 대마처럼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입체감을 이루며 살아온 3차원에 속한 그의 삶에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나름대로 열심히는 살았지만 하는 일마다 실패했고, 결혼을 했지만 이혼하게 되었고, 시리에 빠져 술을 의지하며 살다가 어느 날 눈의 안압이 너무 높아지면서 잘 보이지 않는 현상이 반복되더니 급기야 완전히 실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장애로 인하여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린 어느 날, 그의 귀에 찬양 소리가 들려왔고, 이 찬양 소리에 이끌려 나아가게 된 교회에서 다시 신학교를 다녔을 때 만났던 주님을 찾고 만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이제는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고, 자신의 눈도 고쳐주실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이 후배와의 전화통화를 마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비록 우리네 인생에서 최선의 노력과 수고를 다하며 입체감을 이루는 3차원의 삶이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3차원의 삶이 다 망가져 버려 엉망이 되었을지라도 4차원의 영성을 붙들고 사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차원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보지 못하고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런 미지의 4차원의 세계를 신이 개입하시는 신의 영역에 속한 영적인 세계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4차원의 영성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3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고 의지하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3차원의 삶도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애굽에서 요셉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억압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애굽 왕 바로가 온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잔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아가는 3차원의 삶이 고난과 핍박으로 가득한 삶이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으로 서로 이 고난과 핍박으로 인한 상처로 얼룩진 엉망이 되어버린 3차원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3차원의 삶에서도 4차원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차원에서 4차원의 영성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에 대한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4차원의 영성으로 사는 성도의 삶은 우연이 아닌 필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4차원의 영성으로 모세라는 사람의 삶에 개입하셔서 필연적인 구원 역사를 이루셨는가에 대한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4차원의 영성이라는 이 말은 몇 년 전에 소천하신 여의도교회 조용규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자주 강조했던 말입니다. 4차원의 영성은 영적인 세계관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서 3차원의 세계에 속한 삶을 살지만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런 4차원의 영성에 속한 삶이었기 때문에 모세라는 사람의 삶에서 일어난 일은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히브리인 네이지파 집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의 인물이 아주 좋았습니다. 바로의 명에 따라 히브리인의 아들이면 죽여야 했는데 4차원의 영성으로 사는 부모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고귀한 생명을 죽일 수가 없어서 그를 집에서 숨겨서 길렀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커가면서 점점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아이를 집에서 기를 수 없게 되었고 부모가 그 아들을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놓고 나일 강물에 띄웠습니다. 나일 강물에 아이를 띄워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나일강에는 수많은 악어떼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일강 하구로 내려가면 강의 유속이 너무나 빨라 갈대 상자는 분명히 뒤집어질 것이고 아이는 강물에 빠져 죽거나 물고기, 악어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누나가 이 갈대 상자를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곧 시야에서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의 딸인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보고 붙잡게 되었고 잘생긴 아기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이 아기가 히브리인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불쌍히 여겼고 그를 자기의 양자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3차원에 속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3차원에 속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4차원의 영성을 가진 성도라면 이런 상황을 결코 우연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4차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우연이 아닌 필연입니다. 4차원의 영성으로 사는 성도의 삶에서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필연이었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 아들을 살려보려고 노력했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생사를 알 수 없는 나일강물에 뛰어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로의 딸을 만나게 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살면서 이런 우연처럼 가장된 필연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의 필연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공간에서 사는 사람과 우연히 만난 것 같은 생각이 들겠지만 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모여서 세종 샘 공동체를 이룬 것,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개입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때마침 바로의 공주가 나일 강가로 목욕을 나오게 된 것, 그리고 함께 나온 공주의 시녀들이 갈대 상자를 보고 붙잡을 수 있게 된 것,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필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3차원의 시간과 공간을 4차원의 영성으로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공간에서 갈대 상자의 아이와 바로의 딸과의 만남을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가 이렇게 정확하고 필연적으로 개입하시는 4차원의 하나님 구원 역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라면 4차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주관해 주시는 필연적인 구원 역사를 항상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네 인생이라는 3차원의 삶에서는 내가 계획한 것,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준비한 것도 다 쓸모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수고와 능력으로 이룬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솔로몬의 계획과 생각, 그의 수고와 능력으로 얻은 부귀 영화를 자랑하던 그 모든 영광들은, 솔로몬의 영광들은 쓸모없는 것이 되었고 헛된 것이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는 성도라면 3차원의 세상 속에서 4차원의 영성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고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더 깊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보다 더 넓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고 기대하는 4차원의 영성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도전했습니다. 이런 4차원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기적과 능력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우연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필연적으로 이루신 일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여 주시고 반드시 도와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필연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를 헤아리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성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고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고 포기한 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3차원의 우리 인생 가운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의 삶이라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필연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기쁜 일이든지 다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으로서 이루어지는 필연적인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4차원의 영성의 주가 되신 성령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의지하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차원의 영성, 4차원 영성으로 사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부름을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기 모세가 바로의 딸의 양자로 입양된 이 이야기 이후로 왕궁에서 지낸 40년의 삶은 완전히 생략이 되어버렸습니다. 10절 말씀에서 바로의 공주가 아기 모세를 입양한 이야기 이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성한 모세의 나이는 무려 40세입니다. 이 나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아온 모세의 삶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장성한 후에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부터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아온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11절 12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결국 모세는 이 살인 사건으로 인해 애굽 왕실에서 40년을 지냈던 왕자의 삶에서 내려와야 했고 광야로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세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자로서 성공적이고 부귀영화를 누리던 모세라는 사람의 3차원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세의 3차원적인 삶에 또다시 4차원적인 영성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지만 이런 모세의 삶으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자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모세가 내려오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4차원적 영성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불러내셨다는 말입니다.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사는 모세의 삶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그가 가진 힘으로 히브리인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해 어리석은 히브리인들의 다툼 속에서 모세를 향한
또 분쟁이 그것이 번지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헛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그대로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룻밤 사이에 바로의 왕자에서 바로의 원수가 되어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3차원의 삶의 성공자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4차원의 영성을 가진 성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4차원 영성의 사람으로 모세를 불러내시기 위해 3차원의 성공자의 삶으로부터 모세를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로의 왕자로서 모세의 삶이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의 왕자로서 훗날을 기약할 수 있었다면, 그래서 왕의 서열에서 모세가 승자가 될 수 있었을 것이고,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되었더라면 더 큰 역사를 기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왜 하필 이렇게 잘 나가는 자리에 있던 모세가 욱하는 마음 하나 참지 못해 살인죄를 저질러 이렇게 추락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는 것으로 인해 자기 인생을 향한 원대한 계획을 망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런 생각에 너무나 쉽게 동의할 수 있지 않는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4차원의 영성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애굽 왕이 된 모세를 통한 구원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상 숭배로 만연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구원 역사였습니다. 만약 모세가 애굽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애굽 왕이 된 모세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이유를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모세는 애굽 왕자로서의 3차원의 성공적인 삶, 그 삶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도망자 모세를 출애굽을 위한 4차원의 영성의 지도자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세의 삶은 3차원의 시각에서는 도망자요 실패한 삶이었지만 4차원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의 실패자요 도망자로 전락한 모세의 삶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새로운 출발이었다는 것으로 인해 오늘날 애굽과 같은 세상의 낙오자로 실패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실패한 오늘 이 자리에서 4차원의 영성의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의 삶이 잘 안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까지의 삶이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성도의 삶은 4차원의 영성으로 승부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4차원의 영성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개입해 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모세처럼 4차원의 영성의 하나님을 찾고 만나 도움을 받는 필연적인 삶으로 나아가시고 그 부르심의 삶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가족들과의 만남에서 우리의 만남의 교제가 3차원적인 세상으로 만족하며 3차원적인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즐거움을 나누는 교제이기보다 4차원적 영성을 가지고 영원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의 기쁨, 성도의 삶의 기쁨, 성도의 삶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복음의 교제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